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가 나의 친구와 나와 함께 일했던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나의 시댁 식구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안부를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큐티했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적용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참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났어요. 늘 나이가 이제 좀 꽤 먹었거든요, 우리 그 친구가. 근데 늘 마음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주 효자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늘 생각이 나서 이제 문자를 이렇게 했더니 막 전화가 왔어요. 과장님 왜? 했더니 무슨 일 있으세요? 꼭 문자가 되게 무슨 일 있는 것 같이 내가 보고 싶어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보고 싶어서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과장님은 그게 참 좋아요. 내가 그렇게 연락을 안 해도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고 과장님한테 연락 못하는 나지만 이렇게 때때로 기억해줘서 고마워요라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오늘 저는 찬양을 오래전부터 준비해놓고 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이라는, 제가 그 이제 믿음이 없는 친구니까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문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친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우리 딸이 없으니까 우리 딸 친구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뇌를 다쳤고 하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일어날 수 없을 거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저는 참 몰랐어요. 우리 효경이랑 초등학교 친구였는데 오랫도록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아이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하니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병원에 가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효경아, 나는 내 주변엔 나를 이렇게 힘든 일인데, 지금 힘든 일인데 그걸 물어볼 만한 어른도 없어. 내 주변엔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됐더니 다 무시해. 연락하지 말라 그래 하면서 자기의 그 아픔을 처음으로 효경이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또 효경이가 마침 없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 내가 그래서 효경이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가서 그렇게 힘들 때 그래도 한번 교회라는 데를 한번 나가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안에서 너를 위로해 주실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픔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미움 얼마나 믿겠어요. 그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키웠는데 아이를 그렇게 많이 때리면서 그렇게 키우셨지만, 당신이 정말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는 그 자식이 당신을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었는데, 그 아이의 그 슬픈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우리 집에 오라 그래. 내가 엄마가 돼줄게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우리 오늘 생각나시면 우리 효경이 친구, 그 마음의 위로가 너무 필요한 우리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함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아버지의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죄송하지만 우리 그 친구 이름은 경미예요. 우리 경미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대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또 이 시간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 역사, 충만, 더 충만 기름 부으심이 늘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싸우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사 치료하는 능력을 더하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 받아서 새 힘 얻게 되고 넘치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연이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 우리 경미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효경이 오이코스 명단에 곽경미 말이죠. 곽경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이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곽경미 그 아버지 또 불의의 사고로 또 다쳐서 정말 하반신 마비 정말 참 심각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정말 그 가정에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경미 그리고 그 아버지 회복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효경이 초등학교 친구 박경미 그 청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그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 세상의 의학으로는 다시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얼마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면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참으로 그 가정에 놀라운 아버지는 광명의 빛이 비춰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경미 그 청년의 마음속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치료하는 능력을 해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고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심으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비경 중의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는 능력을 대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경고의 속에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훨씬 권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그 말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는 능력을 더해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오 그 말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세상으로는 능치 못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오 그 말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오 그 말을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도 현고의 서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치료하는 능력을 바라여 주시오 그 말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 합심해서 곽백미 청년과 또 그 아버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불의의 사고로 크게 저렇게 다쳤다 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그 가정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천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크신 권능으로 일어서고 또한 기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합심의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사야 19장 1절로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화면 큰 글씨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가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래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과 어리스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의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 애굽에 대한 오늘 경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사야 요즘 계속 살피는데, 자, 이사야는 대선지서 중에 한 권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세겔 그리고 다니엘서를 이렇게 4대 대선지서라 하면 이 네 권을 말하는데, 그 중에 이사야 가장 긴 장입니다. 66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잘 이해하고 또 예레미야 이해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포로기에 썼던 예스겔까지 대선지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은 이사야가 그 아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활동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유다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고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유다를 넘어서 그 주변의 나라까지 쭉 이렇게 계속 블레셋이라든가 아수르 그리고 모압이라든가 또 구스까지 앞에 나왔는데, 오늘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애굽하면 그 당시 아수르와 같이 쌍벽을 이룰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굽이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는 또 노예로 삼았던 과거의 경력도 있고 그런 괴롭히기도 했죠. 그런데 또 때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고 도움이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아수르의 위협이 올 때 또 애굽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도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예고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했느냐,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애굽 땅에 어떤 현상들이 생기게 되느냐.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면은 애굽 땅에 임할 그 심판들을 쭉 언급하는데, 가장 먼저는 보면은 이 내부의 그 분열을 일으켜서 그 땅이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어떤 자연 재해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지도청에 대한 어리석음과 혼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니까 이제 애굽의 우상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요소들이죠. 그 앞에서 벌벌 뜹니다. 또 애굽인의 마음은 그 속에서 녹아요. 예.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이제 심판하는데 2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은 바로 내부 분열을 일으켜 준다는 거죠.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방법은 애굽인의 마음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고 각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치면서 그 온 땅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한없이 쇠약해지고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아요?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 뭐 이런 자들을 찾는 어리석음을, 오히려 하나님에게 어떤 지혜와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세상 것에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애굽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여서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정말 그 당시에 강대국에 속한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들끼리, 성읍들끼리, 이웃들끼리, 또 나라끼리 막 전쟁이 끊임없이 이러다 보니까 그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더라. 자,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재해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게 된다. 이 나일강 하면은 얼마나 참 유명한 강이에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하면 옛날에 큰 강을 끼고 있었죠. 나일강이라든가 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강이라든가 하여튼 또 유럽 쪽에 보면은 다뉴브 강이라고 열 나라를 쭉 통과하는 그래서 석회로 뻗어나가는 그런 강들이 있어요. 그 주변을 해서 유럽의 10개 나라가 그 강을 흘러보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죠. 또 미국에도 또 미시시피 강이라든가 또 하여튼 또 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들을 끼고 도시가 세워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한강. 독일에는 나인강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전쟁의 그 상처를 딛고 그 나라를 일으켰던 독일, 그리고 이 서울은 한강의 기적,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세계인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들이 참 자랑거리인데 오늘 애굽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바로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상황도 어찌 보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염과 산불,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홍수. 얼마 전에 그리스 나라에 그랬죠. 그 나라는 1년에 한 400mm 정도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24시간 동안에 600mm 이상, 어떤 지역은 한 700mm 이상이 그 그리스 땅에 비가 내리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물고 또 산불이 나고 또 산불이 다 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가 내리네요. 이 산불이 났을 때 비가 와서 끄더라면 또 피해도 줄어들었을 텐데. 그래서 금년 들어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구촌에 보면은 동남아 또 유럽 또 미국, 카나다 할 것 없이 곳곳이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겪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폭염, 산불, 홍수, 그리고 바다 수면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가 1.5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한 1.2도 정도 높아진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이 온도를 더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은 금년도 북극에 많은 빙하가 녹게 되고, 제가 지난번에 살폈던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눈이 그 산 아래쪽까지 덮여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산 꼭대기에 눈이 있고 그것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쌓이고 눌러지고 쌓이고 눌러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또 녹으면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산마다 그냥 보면 막 곳곳에 눈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물결이 쭉쭉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야, 저 우리나라 같으면 저 정도 되면 산사태가
곳곳에 날 텐데 하는데 크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다 바위산이에요. 거대한 산인데 물들이 막 곳곳에 내려오는데 어디는 폭포가 기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간다 보니 140m, 폭포 높이가 140m나 돼요. 그건 가까이는 갈 수 없고 멀리서 기차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데 그 위에는 이제 빙하가 녹아서 물이 철철철 이렇게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얼음들이 녹으면서 문제는 뭐냐면 지대가 낮은 지대. 말레이시아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그렇다 그래요. 자카르타가 수도인데 점점 수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북쪽 섬에 한 6,000km 떨어져 있는 북쪽 섬 높은 곳의 수도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옛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게 되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게 되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땅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느냐. 강들에는 악취가 나요. 강은 제대로 물이 쭉 흘러줘야 고기들도 살고 또 악취도 없어지게 되는데 악취가 나고, 또 강물이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게 됩니다. 이 갈대들이 자라게 되거든요, 주변에. 그런데 그것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의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리가 없어져 버리네. 그 강 주변에 보면은 그 강의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이렇게 풍요롭게, 가뭄의 때에도. 특별히 그 나일강 하류 같은 경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배경이 되고 있죠. 요셉이가 애굽 땅에 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 어땠어요? 형들의 팔림을 받았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이런 산전수전 다 공정전까지 다 겪었다 할 수 있지. 그렇게 했던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땅에 어떻습니까? 왕이 꿈을 꾸었는데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다 하는 이 해몽을 요셉이가 했지 않아요? 살진 7마리 소, 깡마른 7마리 소, 그리고 토실토실한 7이삭, 삐쩍 마른 7이삭.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이나 겹쳤는데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했는데 풍년 때 흥청흥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셉이가 방언을 했죠. 풍년이 될 때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창고를 자꾸 넓히고 잘 곡식을 쌓아두면 그 다음 7년 흉년 때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셉의 형제들, 그 아버지 다 알지 못해서 1년차, 2년차 점점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소문 듣기로 애굽에 가면 곡식이 많다더라 해서, 왜 곡식이 많아요? 예, 바로 거기에 충분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애굽 땅은 그 나일강에 하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그 물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나일이 이렇게 말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을 중심으로 생업을 했던 어부들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탄식하며 그렇게 말했죠. 또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 슬퍼하며, 낚시를 던질 때가 있겠어요?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들 피곤할 것이다. 그물 칠 곳도 없고 쳐도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대와 부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세마포를 만들고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방백들은 바로 지도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다 이렇게 말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다. 그 당시 이제 소환이라든가 노베라는 곳은 과거에 한때 애굽의 수도가 되었던 그런 지역으로 바로 그 땅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어리석음과 그리고 또 미혹함이 있어서
바로 애굽을 그릇 인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여튼 지도청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내부 분열을 비롯해서 자연재해와 지도청의 그 상황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어서 애굽 땅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실 때 일어난 일들은 바로 애굽의 마음이 녹았고 우상들은 떨었다 그렇게 말했죠. 애굽인들을 격동해서 내부가 분열이 일어나고 또 영적인 무지로서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상을 찾고 또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묻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소환과 노베 방백들이 애굽을 어떻게 인도한다고 이렇게 했느냐. 그렇죠. 그들에게 어리석음과 미혹이 있어서 애굽을 그릇되게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모퉁이 돌 삼으면은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바로 애굽에 대한 경고의 가르침이다라고 보게 돼요. 그 세상의 지혜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애굽도 하나님께서 임해서 치게 되니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면서 많은 나라들이 그랬죠. 유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시대에 멸망이 됐고 BC 67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이 됐다 그랬죠. 아주 유다는 건재한 가운데 있지만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앞으로 있을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곳곳에 이방 나라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멸망시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과 우리 세상의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한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던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저 북쪽에서 아수르가 공격해오면 의지할 대상은 이 애굽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너네들은 어떤 나라라든가 세상의 어떤 지혜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신호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애굽에 대한 심판은 그렇습니다. 그들을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을 이렇게 참혹하게 만들게 되니까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도록. 그래서 언제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언서를 쭉 읽어 나가면 앞에는 심판이 나왔다가도 뒤에는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쭉 우리가 소예언서도 읽어다 나가다 보면 저 뒤쪽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회복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대대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물론 19장에 이제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후반부로 가보다 보면은 대대적으로 이제 그들이 예물을 들고 여호와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가장 중요하게 의지하던 지혜자들 잘못된 길로 가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우둔하게 만들게 됨으로 지도청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앞에서 절대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애굽도 그들의 지혜,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우상과 이런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로 되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바로 세상의 어떤 것들은 힘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많은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어떤 재주도 부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묻고 또 지혜를 거기에서 찾고 이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팽개치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곳은 애굽에서 어디가 있느냐? 오늘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의지했던 그 세상의 것들, 지혜들 다 어디 있는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예.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모퉁이돌 삼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삼게 될 때에 바로 이것이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 역사를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상의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까 경혜로 사진도 봤습니다만 그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하는데 곳곳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스웨덴의 이 시청을 갔는데 그 시청이 언제 세워졌느냐? 1911년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1923년에 완성이 됐어요. 딱 100년 됐죠. 완성된 지 2023년이니까 100년 됐어요. 멀리서 바라볼 때는 저것이 한국어로 말하면 또 교회 건물 같아요. 그러니까 종탑처럼 높이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서는 전망대입니다. 106m 정도 되는 전망대. 거기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올라갈 시간이 없었는데 올라가게 되면 스톡홀름 시내가 구도시 신도시에서 잘 보이는 그 바닷가에 바로 있는 그 경관인데 거기에 보면 100년 된 건물인데 구석구석이 보면 섬세함이 얼마나 참 잘 나와 있는지 참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 옛날에 100년 전에 지었는데도 아직도 100년이 돼도 건재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죠. 이 한국 사람들은 집을 지면 한 20년 좀 넘고 한 30년, 40년 되면 재건축이다 해가지고 막 허물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그리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뉴욕 신학대학에서 같이 공부했고 또 지도했던 그 교수님 오게 돼서 제가 픽업을 했는데 서울에서 어디를 가보자 하느냐면은 아주 아직도 개발하지 않은 상계동에 가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옛날 기아집에 좁은 도로에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픽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쭉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막 서울을 이렇게 다 구경하죠. 구경하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돌로 지은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 이런 건물 오래 가거든요. 1000년을 가거든요. 어떤 건물은 1000년짜리 건물도 봤는데 그 스웨덴의 시청 같은 경우는 100년이 된데도 붉은 벽돌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되어 있고 한데 아주 든든한 것을 보게 돼요. 한국은 너무 쉽게 허물어버리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멘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은 집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짓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서양 같은 돌로 짓게 되고 아주 견고하게 짓다 보면은 몇백 년은 쉽게 가고 뭐 1000년 이렇게 몇천 년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 인간의 기술과 지혜도 뛰어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대마다 어떻게 수작업을 통해서 저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감탄을 하고 이리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요. 바벨탑을 그렇게 열심히 쌓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언어를 혼란시키니까 성 쌓는 것이 중지가 되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서 막 그냥 높은 성을 쌓아 올리고 이렇게 막 벽돌을 나르고 이래 하지만은 하나님의 한순간에 멈추게 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애굽하면 그 당시 그야말로 아수르와 견주는 세계에서 1, 2, 2 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그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가. 이것이 이제 이사야 19장의 후반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몰려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를 모퉁이 삼아서는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어버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춧돌로 삼아서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견고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전표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을 세우게 될 때 그 인생은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강하다 하지만은 또 우리가 사람이 강하다 하지만은 그렇죠. 아까 효경의 친구 붙인 이런 사고로 인해서 저렇게 될 걸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나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들고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따름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현대의학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지역, 민족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신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이 휙 불어버리니까 맥없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도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달라. 우리 다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절에 나오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시고 주의 크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강력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이 강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우상이 있었고 또한 거기에는 각종 그들이 의지했던 참으로 마술사 그리고 신접한 자 요술객 등 이런 지혜에 따른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찾아서 의지하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무능해지고 참으로 힘이 없고 쓰러지게 됨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를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것이 인간인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건덕의 손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에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경미 아버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고 간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러한 계기가 바로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 했사오니 구원의 손길이 온 가족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희들 각자 일일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능력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이 금요 심야기도 이 은혜의 시간에 참으로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공동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명비전교회 공동 기도문 우리 주여하고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도 전도대상 오이코서를 붙여 주소서. 주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